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에서 11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도 성경 해설을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아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소금보다도 빠르고 저녁에 이리보다 전하며 그들의 이병들은 스스로 가지고 서있나니 그들은 마치 너벽을 거스르는 소리같이 날아오리라.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또 왕들을 비우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세상을 믿으니 그들이 은사 얻으리라.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하매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1장 5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걸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을 오늘 읽은 말씀은 하박국 대언자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죠. 유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법과 학대와 노략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냐며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대언자에게 내가 너희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그런 끔찍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갈대아는 심판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유다가 갈대아 사람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란 바벨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역사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알죠? 역사책에는 네부가드네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짜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는 느부갓네살 하니까 역사하고는 동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라크의 후세인이 옛날에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5에서 7, 9절에 보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땅을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다 말씀하며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는 민족을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여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시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왕들은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을 세운 이유가 바로 온 땅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다른 게 아니죠. 정복자로 만들어서 하여간에 그로 하여금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무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대아 사람의 특징이죠. 첫째, 모질고 성급한 민족입니다. 성질이 뭐예요? 급해요. 갈대아 사람은 무자비하고 잔혹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하죠. 네, 두 번째,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인정사정이 없고 무자비한 떼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것 그냥 폭력으로 뺏어서 내 거 만들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세 번째,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역대기야 36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갈대아 사람들이 칼로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 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다고 말해요. 덩어리가 이렇게 굽으면 뭐예요? 우리 노인네들이 어때요? 덩어리 굽었잖아요. 힘써요? 못 써요? 하나도 못 써요. 근데 그런 사람도 뭐예요? 그냥 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나타날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짐승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마지막에 나타날 짐승인 넷째 사람을 얘기하죠. 죄의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적그리스도는 이 넷째 이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죄의 사람과 같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마지막 우리가 대환란 때 나타날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험을 가지고 자신들이 심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법입니다. 내가 법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냥. 다니엘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의 높이가 60규빗 되는 금으로 만든 형상을 세워놓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라 라는 칙령을 딱 내려요. 그래서 다 경배하게 안 하면 다 죽여버려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예요? 유일하게 안 했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냥 해요. 법이에요. 그냥 말하면 그냥 무시무시한 거야. 다섯 번째, 갈대아 사람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때의 이리보다 더 사납다 그래요. 저녁 때의 이리는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먹어치우는 동물이에요. 스바냐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의 이리들이니라. 그들은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 먹지 아니하는다. 그냥 몽땅 먹어쳐버려. 갈대아 사람들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린 맹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섯 번째,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말을 타고 멀리 오늘날 이라크 지방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 같습니다.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날짐승으로 갈대아 사람은 배고픈 독수리와 같이 모든 것을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티벳이라든가 그 지방에 가면 시체를 어디 해요? 산에도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죠. 뼈다구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수리는 이렇게 몽땅 다 먹어버려요. 아주 살이라는 살은 싹 발라 먹어버려요. 근데 신명기 28장 4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독수리같이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벌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옵니다. 폭력은 무법한 자들이 행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 말하면 주먹이 법보다 앞선다 그러잖아요. 네. 깡패들이죠. 그러므로 갈대아 사람들은 오늘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조직 폭력배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합니다. 동풍은 메뚜기를 몰고 오는 바람이며 부수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사람들은 동풍이 몰고 오는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듯이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려요. 그냥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유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10번째,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읍니다. 얼마나 많은 포로를 잡아오는지 모래를 모으듯이 포로를 모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곳이 이집트 날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면 줄친데만 읽을게요. 이는 바벨론 왕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라. 얼마나 큰 넓은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렇죠?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아라비아 몽땅 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다 잡아가지고 막 거기서 포로들도 다 데리고 와요. 노동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10에서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백성의 남은 자와 항복한 사람을 사로잡아갔다라고도 말을 해요. 유대에서 항복하고 한 사람을 다 사로잡아갔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친구들도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11번째,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듯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들과 통치자들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왕이? 하고서 장난치는 거죠, 한마디로. 네. 비참해지는 거죠. 성경 구절 다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점령지 왕들과 통치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쪽새의 결박 땅에 끌려갔다고 열왕기하 25장 7절에 말해요. 시드기야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이며 아들은 죽여 왕의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노쪽새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그 두 눈이 빼버렸어요. 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아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12번째, 그들이 흙을 쌓아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을 쌓는 거죠. 열왕기하 25장 1에 3절에 보면 그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를 쌓음에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그러니까 2년 동안 포위가 됐어요. 4월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그래요. 2년 동안 포위당해가지고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안에서. 또 11개 5장인가 6장인가 자식 잡아먹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3번째, 자신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 돌려요. 갈대아 사람들의 신들은 벨과 무르닥인데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또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은 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주먹을 자기 힘으로 삼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시리아 왕처럼 자신의 손과 힘과 지혜로 행했다라고 다니엘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준 것으로 착각하죠. 그 다음에 14번째, 정도를 지나쳐 죄를 져요.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21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라. 그 뒤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그 도시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말도 못하는 일이죠, 그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으로 인해 유다에게 행하실 일들에 관해 자세히 또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야김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지고 나귀가 묻히는 것 같이 묻힌다라고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말해요. 두 번째,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곳에서 죽는다고 예레미야 22장 25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며 놀랄 것과 비웃음거리가 되며 영원한 폐허가 된다라고 예레미야 25장 9절에 말해요. 네 번째, 다윗의 왕자에 앉을 자가 없고 여호야김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열기를 밤에는 서리를 맞는다고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말해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갈대아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갈대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셨을까요? 유다를 향한 분노와 경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6장 7절에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주 앞에서 자기들이 강구를 드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주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언하신 분노와 경노가 크니라 하며 그래요. 그러면 왜 분노와 경노가 이렇게 컸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죄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져요. 죄 짓는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도 똑같이 짓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짓는 사람 감옥에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똑같이 죄 짓잖아요. 사기꾼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사기꾼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 보죠. 우리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똑같이 해야 안 해요?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 박정희도 쿠데타 일으키고 전두환이도 쿠데타 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비참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도 똑같이 하고 앉았잖아요. 사람이란 그렇거든요. 근데 얼마나 죄를 졌나, 그 죄에 대해서 좀 열거를 할게요. 첫째, 므낫세 왕의 죄.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은 열왕기하 21장 1에서 16절과 역대기하 33장 1에서 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약만 하는 겁니다. 첫째, 므낫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은 산당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를 경배했다고 열왕기하 2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므낫세는 주의 집 성전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한 제단을 쌓았고 작은 숲에 새긴 형상을 세웠다고 열왕기하 21장 5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므낫세는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므낫세는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역대하 3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뭐예요? 폿방귀도 안 껴. 흔히 말하는 대로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에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와 때를 살피고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하 21장 9절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심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을 행했대요. 성경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 그들이 행한 사악함 때문이라고 신명기 9장 4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보다 더 죄를 지은 유다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 하박국 대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소리 할 소리야, 안 할 소리예요? 예? 할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대언자들의 죄. 대언자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 걸으며, 즉 거짓을 대언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않게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책망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죄 짓는 사람 책망 안 하잖아요. 책망하면 교인 떨어진다고. 맨날 축복기도만 하잖아요. 축복기도. 세 번째, 제사장들의 죄. 제사장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다스렸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했다고 예레미야 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 맞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싫은 말 하면 뭐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똑같아요.
통치자들의 죄. 통치자들이 왕에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대언자를 죽이라고 요청을 해요. 예레미야 38장 4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 통치자들이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백성의 번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를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래요. 백성의 번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민족에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구해주지는 않고 화를 해가지고 재앙을 얘기하니까 이런 대언자를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온 나라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저런 목회자가 어딨냐, 저런 건 없어야 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처럼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유다 사람들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등을 돌려요. 하나님 보기 싫어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복 받으러 나왔는데 맨날 벌 준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교훈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가증한 것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더럽혀요.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고 예레미야 32장 32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살펴보았듯이 므낫세 왕과 대언자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졌죠. 그런데 열왕기 아까 읽어드렸지 21장 9절에 보면 이들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하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므낫세가 그들을 깨어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잘하신 민족들보다 그를 더 많이 하게 하였다. 왕과 백성 몽땅 다 모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했어요. 그렇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앉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세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하면 뭐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내가 틀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죠. 다음 시간에는 하박국 대언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르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왜 이걸 기록했다 그래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렇게 다 기록한 거거든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백성을 이 아주 진짜 인정사정 없는 그냥 이런 갈대아 사람을 끌어다가 심판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 그렇잖아요. 근데 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했어요. 근데 돌이키기는커녕 더 많은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벌하시고 남왕국 유다는 또 그거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또 여전히 죄를 지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벌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 돌아와야 됩니다. 매 맞고 다 찢어져 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흔히 말하는 좋게 말할 때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매 맞고 돌이키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할 때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몽땅 두들겨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게 지혜로워요. 또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말로 할 때 돌이키는, 그래서 매 맞고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박국 1장 5에서 11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진짜 잔인하고 악랄하고 조직폭력배도 그런 조직폭력배가 없는 것 같이 어린아이나 등이 굽은 사람조차도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다고 말씀에 대해서 전했고, 근데 유다가 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심판을 받았는지, 유다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특히 므낫세 왕과 대언자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역사에 기록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할 때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말씀에 잘못된 것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셨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